네, 누가복음 15장,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개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세 개의 비유는 모두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들인데, 지난주에는 잃은 양을 잃어버렸다 찾은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은 비유, 두 가지의 비유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잃은 아들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 듣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못마땅히 여기면서 불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비유들이 이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들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것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고, 이 비유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비유들이 점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양이고, 그 다음엔 결혼 예물이고, 그 다음엔 아들이고 해서 점점 잃어버린 것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비율도 처음에는 100분의 하나,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이렇게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들을 점층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핵심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잃은 아들 비유에서 예수님의 진심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잃은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독립을 선언하면서 유산 상속분 중에 자기 거를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두 아들에게,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의 살림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도시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 전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평소에 겪는 일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가 됩니다. 흔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담고 그 의미를 풀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특징인데요.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이제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청년들이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한 대도시로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례들도 많았겠죠. 예수님의 탕자 비유는 그 당시에 그러한 시대상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도 역시 아버지가 주신 돈을 받아들고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이제 국제 무역이나 상업 활동을 통해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계속 아빠 밑에 있다가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았던 거죠. 게다가 어차피 큰 형이 있는 한, 자기는 항상 2인자로 있어야 되는 그 당시 장자 중심의 문화도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의 답답함을 배가시켰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큰 꿈을 품고 도시로 갔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하지만 시골의 청년이 도시에 와서 사업을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게다가 평소에 없던 돈이 생기니까 흥청망청 쓰고 다니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본인은 이게 다 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으면 주변에 사기꾼이 달라붙기 마련입니다. 결국 도시로 간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재산만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탕진했을 때 이제 흉년까지 하필 겹쳐가지고 결국은 돼지치는 인생으로 전락이 돼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이유는 있지만 어쨌거나 궁극적인 것은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통제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큰 도시에서, 기회의 땅에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나만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를 떠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면서 떠났는데 결과는 종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게 하는 무자비한 주인의 종이 돼버린 거죠. 이런 비유를 듣다 보면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잘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사업이 성공하거나 또는 잠재력을 발휘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도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창작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애초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하셨을까? 왜 집을 나간 아들은 실패하는 걸로 이야기를 구성하셨을까? 그 이유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는 아버지를 떠나면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거나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마냥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 자유인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던 둘째 아들의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결국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종으로 생활하던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최소한 배부르게 밥은 먹는데 나는 밥도 못 먹는구나. 어차피 종살이 할 바에야 아버지 집으로 가서 종살이를 해야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느냐?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차이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잃은 양 비유는 목자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여자가 동전을 찾는데 잃은 아들 비유는 아버지가 찾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잃은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종을 다시 아들로 맞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인 거죠. 결국은 공간상으로는 아들이 돌아오는 거지만 사실상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것은 아버지의 의지로 가능했다는 거죠. 잃은 양이든 잃은 드라크마든 잃은 아들이든 잃은 자가 잃어버린 것이 스스로의 의지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목자 되시는 또는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점층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드러내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 길에 집에서 일어나는 잔치 소리를 듣고 이제 아버지한테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이런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지도 않는 약간의 유언비어까지 섞어가지면서 싸잡아서 둘째 아들을 비난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지금까지 함께 못 있다가 이제 함께 있게 되었다. 잔치를 베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이 대화를 통해서 보면 이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대화가 안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섬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과 사랑의 관계였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희생이었고 고생이었고 섬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과 아들의 반응이 서로 다른 겁니다. 둘째 아들은 그동안 내가 고생했는데 저 둘째 아들로 인해서 저 동생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더 기뻐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는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음을 같이 누렸는데 그런데 저 아들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고생은 둘째 아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첫째 아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죠. 첫째 아들은 그동안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아버지를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떠나 있었던 둘째 아들이 고생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 명은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한 명은 자기가 섬겼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한 명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한 명은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흡사 남녀 사이에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챙겨주고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뭐야?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그거 다 일일이 계산해야 돼?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빠는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아들은 함께 사는 것이 의무감이었고 희생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사이가 예수님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 첫째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방탕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수고와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가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게 둘째 아들을 대하는 첫째 아들의 태도이고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죽기 전에 이미 유산을 땡겨달라는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그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애초에 하나님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붙들고 살 바에야 차라리 나가서 따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무감 때문이었다면 같이 사나 나가서 사나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겠다는 아들을 굳이 붙잡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유산을 아들 둘에게 모두 나눠줬으면 첫째 아들도 충분히 떠날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떠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남은 것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내가 희생했다. 내가 일방적으로 헌신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나가서 살던지
자기가 같이 있자고 해놓고 나는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있는 줄 알았더니 계속 나는 희생했다,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의무감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맨날 뭐 죄책감만 생겨나고 뭐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민해야 되고 주일마다 놀러가 다니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와 함께 했잖아. 우리 함께 동행했잖아. 이게 기쁨이 아니었어? 이게 너한테는 수고와 희생이었어? 고생한 거야? 그동안 이 첫째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해왔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종에서 아들로 회복이 되었는데 첫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첫째 아들은 오히려 종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은 하나 또 잃어버린 또 하나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고생이고 수고이고 희생이고 헌신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고와 의무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